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죠. 내일이 되면 이제 우리는 로마서를 끝내게 될 겁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은요, 인사말이에요. 예. 근데 역시 바울 사역의 본질인 은혜를 말해주는 인사말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로마서 16장을 이미 읽으셨다면은 뭐 이런 인사말이 도대체 왜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나 싶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교훈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중요한 거 하나만 짚어주면서 묵상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으면서 설명할 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여기 일꾼이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일꾼이라는 번역된 단어는 그리스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거 집사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제 고대 교회에 여성 집사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의 교회에서 이 베베라는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집사로서. 그러면서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소용되는 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법정 용어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베베가 거기서 법정적인 어떤 일을 이 경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베베가 로마로 가고요. 그리고 베베는 여러 모양으로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일의 확장으로서 로마에 먼저 이제 베베를 보내는데, 그 베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로마 교회를 섬겨야 하는데, 로마 교회는 그 베베를 잘 영접해서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혹은 주 안에서, 이제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실 우리가 이제 어제 우리가 봤지만은 이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긴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또 나오죠. 브리스가와 아골라입니다. 이들도 이제 목회적인 일을 했고요. 부부입니다. 이 둘은. 사도행전을 보면 나와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에 나와 함께 가졌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먼저 예수님 믿은 사람들인 거죠.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누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안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사해라, 문안하라, 인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계속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등장하죠.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계속 보면 형제, 자매 이런 표현, 내 어머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에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러면서 이게 진짜 사도 바울의 육신의 어머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같은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을 가족으로 부르고 있죠. 아니, 우리야 뭐 서로 이제 교회에서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거는 씨와 같은 말이 됐잖아요. 누구누구 이정규 형제님, 그럼 이정규 씨와 거의 비슷한 의미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진짜 그들을 가족으로 여겼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가족이에요. 그러면서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계속해서 입맞춤으로 인사하고
서로 이제 화목하면서 교제해라 이런 메시지인 거죠. 자, 우리 정리를 하면서 적용을 해볼까요? 적용거리가 좀 많습니다. 교회는 다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이름들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럼 이름만 보고도 볼 수 있는 게 꽤 많습니다. 첫째로는 로마는 인종, 성별, 계층 면에서 굉장히 다양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안드로니고, 유니아, 헤로디온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이름이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집단에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 있는 이정규와 뭐 박현진과 배은민에게 물어나라. 거기 있는 제임스와 뭐 폴과 무슨 비비안과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나라. 그러면 어때요? 이 공동체는 굉장히 다양한 이 국적이 모여 있는 공동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암블리아, 우르바노, 허메, 빌롤로스, 율리아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노예들이 가지고 있던 이름이에요. 이런 이름들은 자유민들은 안 썼습니다. 그렇지만 아리스토블로, 클라우디우스 그리고 나기수 이런 사람들은 자유민이고 또 유명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당시에 아마 사회 지도층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한 공동체 내에 사회 지도층도 있고요. 그리고 또 노예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계층 면에서 굉장히 다양했죠. 게다가 인사말을 받고 있는 26명 중 9명은 여성입니다. 게다가 영향력을 가진 여성이 26명 중 9명의 성비를 가진다는 것은 당대 어느 집단에서도 사실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처음부터 인사말이 베베 추천하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베베 여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계층면, 인종, 성별에 있어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게다가 그들은 구조적으로도 평등했습니다. 아리스토블로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암블리아와 우르바노 같은 노예들하고 같은 선상의 문서에서 언급되는 것은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평등했죠. 바울은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고 주 안에 있다고 말하고 형제, 자매, 심지어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그건 뭘 의미해요? 그들이 하나고 가족이었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질성은 교회의 본질이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벽을 다 허물어 버리신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승리한 교회에 대해 우리에게 주어진 환상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와 모두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사실 갈 길이 먼데요. 우리 교회도 정말로 복음의 은혜 안에서 충만하다면 성별과 계층과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하나 되고 화합하면서 서로를 끌어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좋을 수 있죠. 제가 보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였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좋은 사람들, 괜찮은 말 잘 통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온다면 계속해서 분위기가 좋을까요? 서로 파당을 나누고 분쟁하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만이 서로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면, 복음만이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면 서로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거룩한 입맞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지금 아무나 붙잡고 키스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해석한 분파도 있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연합과 교제를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걸 생각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다양한 사람들과 하나의 공동체, 가족을 이루고 싶어 하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분이 여러분들과 하나가 되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좀 교회에서 좀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 조가 됐어. 같은 그룹이 됐어요. 그러면 이번 GBS 망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예수님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도 여러분들과 한 가족이 되는 걸 보면서 망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분이 이정규를 사랑하시고 이정규와 하나를 이루시고 이정규를 목사로 임명하셨어요. 그럼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도구로 이정규를 임명하셨다는 거죠. 그럼 참 되게 저 같으면 저 같은 사람 저를 이 대신하는 이미지로 심지어 저도 임명 안 할 것 같거든요.
죄인이니까. 제가 무슨 사고라도 치면 예수님의 이름에 얼굴이 먹칠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어요. 예전에 제가 마가복음 묵상하면서 되게 은혜 받았던 구절을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을 전토를 100배나 맞대. 그렇죠? 저는 이게 대충 넘어갔는데 이거 재산을 100배를 준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보세요.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를 어떻게 100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거죠. 예. 교회 가면은 제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이 많습니다. 시간교회 어린이들은 전부 다 제 자식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물로 주신 거죠. 이걸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만 주신 게 아니고 가족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 달라고 구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받을 용기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시건교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커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자기 백성들 비록 더러운 죄인들이지만 순결하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 우리에게 주셔서 교회가 연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자기중심성을 깨뜨려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은혜로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